대표님 인사합시다.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네, 우리 오늘 새벽까지 우리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저녁에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참 감동적이죠. 예. 인간인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맞는 말 아니에요?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 도움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마땅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려야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왜 기다리실까요?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실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 은혜를 베푸시고 싶어서 기다리신다. 자,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냐?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마땅히 내가 받을 것 받는 거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하게 싹쓸 받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달 근무하는데 아파서 열흘밖에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날 열흘 일당 10일치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죠. 아니 사장님, 제가 아파서 열흘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한 달치 주십니까? 그냥 받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참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 같고 고지식한 분 같고 차라리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저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면은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것 아닙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여러분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가 주셔야 받는 거지. 모든 재산이 아버지가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 달라고 졸라가지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아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놈의 덩치만 크지 아주 철도 없고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펑펑 쓰고 있으면 막 펑펑 써대고 그렇지만은 하도 쫄라대니까 그래 돈 그냥 없앨 생각하고 그냥 유산을
떼준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거액의 돈을 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성공해 오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제 저 베트남에 간 거죠. 성경에 보니까 베트남이란 말은 없지만은 타국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돈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흥청망청 씁니다. 뭐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던 밤새도록 술 먹던. 그래서 금방 다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IMF가 터진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려고 들판에 나가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가 먹는 사료, 우리나라 말하면 콩 껍데기, 콩깍지, 돼지가 먹어야 될 그것을 자기가 뺏어 먹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게 내 먹을 거 다 뺏어 먹는다고. 저거 집이나 가지. 근데 그것조차도 뭐 실컷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한 품꾼들이,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러다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뭐요? 이 거지꼴이 되어서 아주 꼬질꼬질하게 돼서 신발도 안 신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 마음 놓고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냥 저녁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저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이 안 오는가 늘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놈은 틀림없이 그냥 다 탕진하고 거짓골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 하나 와다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동고 밖에서 거짓골을 한 사람이 털레 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한눈에 봐도 저놈은 내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별 면목이 없었어.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아버지가 왜 나를 받아줄까? 자기 같으면 안 받아주죠. 아버지는 다르죠. 근데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돼지우리에서 말이죠.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잤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어. 그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자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너 참 자랐다. 그리고는 뭐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얻은 아들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은 죄대로 보응한다면 당장 쫓아내야 되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 없던 걸로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기 때마다 코로나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은혜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주님 보실 때 정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오늘 왜 그 장로 안 왔지? 내가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왜 그 집사 안 왔지? 내가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긍휼히.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안 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너 얼마나 인생 살아기 힘들었니? 너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니? 참 안 됐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았다. 불붙는 것 같았다. 속이 타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 됐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다. 내가 빨리 저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 본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 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요놈이 시킨 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았다는 거죠.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내 욕심 좀 더 가지려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내 것 만들고 뺏어서라도 도둑질 해서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본능대로 살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의 본질이 뭐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신분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뭐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붙는 듯한 그 긍휼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침략당하게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잊으셨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어찌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젖먹이는 자식을 얻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릴 때 혹시나 기저귀 가방은 놔두고 내리지만 애를 놔두고 내리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는 없죠. 아무리 정신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함께 탯줄로 하나로 연결되었던 그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말이에요. 그 어미가. 자식은 엄마를 욕하고 집 나가도 그 엄마는 그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식들, 남자들, 아들들 군대에 보내놓으면 아들들은 한 번도 부모 생각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저끼리 잘 노는데 부모님 어때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찬바람 불면은 여름에 너무 더우면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먹고 훈련받는지 이 더운데 더위 먹지 않았는지 그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지용이 알아? 응? 산이 수 알아? 자식들은 부모님을 잊어버리지만 서인이도 기억해야 되겠네.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냥 볼펜으로 써놓으면 땀나면 지워지지만 새겨놓으면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냐? 뭐 해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자 30장 이사야 3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려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려고. 부모는 자다가도 피곤하겠고 골아 떨어져 있어도 젖먹이는 애가 아 하고 울면 벌떡 일어나서 또 젖먹입니다. 오줌 쌌다고 아 하고 울면 그 피곤한데 일어나서 또 기저귀 가르쳐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네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주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자는, 기도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아실 텐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지 너무 다 아실 텐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풀리면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 주신다. 야고보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야 주시네. 구해야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벨도 안 누르고 대문도 안 두드리고 언젠가 목사님 나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면은 겨울에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여러분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두드리면 아 누구 왔는가 보다. 벨을 눌리면 누구 왔는가 보다. 문 열고 나가보잖아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문 앞에 가서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거는 문이 아니라 벽이에요. 벽. 절대로 안 열려요. 많이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구해놓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내 성품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식민지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노동일 하는데 노동판에 갔더니 애굽 군사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괜히 갈구는 거예요.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인간 모욕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올랐어. 자기 몸에는 지금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국 관리를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성질이 나는지. 그 다음날 또 노동 현장에 갔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끼리 또 싸우네.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아니 지금 너끼리 하나가 돼서 뭉쳐서 대항을 해도 지금 이집트 나라에 이길까 말까인데 너끼리 싸우면 되겠냐? 속이 터지고 그 말 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복을 입고 사니까 히브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왜 네가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죽이려고 찬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어떻게 양떼를 몰고 갈 수 있는가? 그 지형을 다 하나님이 습득하게 하셔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그때는 모세 혈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 지상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랬는데도 막판에는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물 안 준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내려서 물을 내랴 막 하면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나가래 됐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너보고 열내라 그러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여기까지야. 40년 동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못 맡긴 게 아니고 혈기 다 죽이고 그릇 만드신 거예요. 그릇 만드는 기간이 40년이에요. 80살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맡겨주시면 감당할 아직까지 능력이 안 돼.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면 오히려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형언하지를 못해. 죄만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오히려. 그래서 하루 먹고 나면 아슬아슬해야 또 기도하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는 동안에 하루치만 줘 하루치만. 그거 먹고 나면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 주시면 내일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많이 씨를 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나올 때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철학에 나오는 힘들어요. 그러나 씨를 뿌릴 때는 눈물 나지만 뿌려놓으면 뭐예요? 반드시 생명 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벽씨를 하나 뿌려놓으면 최소한 200알이 열려요. 200알. 그 한 폭이 얼마. 옥수수 하나 심어놓으면 거기서 최소한 200알, 300알이 열려요.
근데 나무에 그 한 송이만 해도 200배, 300배 되는데 그게 몇 개 열립니까, 옥수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성전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주님 먼저 기다리고 계셔. 아무개 집사 올 때 됐는데 먼저 기다리시는 거야. 왜? 교제하고 싶었어. 대화 나누고 싶었어. 응답 주시고 싶었어. 은혜 주시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많이 올며 씨를 뿌려놓으셔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